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 박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2장 1절 11절 안에 있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결혼. 결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혼을 부정한 것으로 또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어느 종파에서는 성직자들은 독신해야 된다 해서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기 예수님이 결혼식에 참여하셨어요. 또 결혼식을 축복하시고 또 거기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결혼식을 제도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심으로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은 정당한 거고, 결혼은 좋은 거고, 축복된 거고. 근데 결혼을 부정한 것을 여기는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혼인을 부정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그냥 들으셔도 되겠어요. 1절부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혼인을 금하는 것, 또 식물을 폐하는 것, 어떤 종파에서는 이 육식을 반대하는 데도 있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을 수 있는 식물, 먹지 못하는 식물 이거 구별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이런 짐승은 먹지 말라,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또 물고기 중에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런 식물에 대한 구별을 하셨어요. 먹을 수 있는 거고 먹을 수 없는 거. 신약 시대 와서도 이제 그게 습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한 거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것은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다. 미혹해 하는 영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혼인은 정당한 거다. 혼인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 제도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 혼인의 제도를 만드신 예수님이 혼인식에 청초받았을 때 참석을 하셨어요. 이게 부정한 것이면 예수님 참석 안 하셔야 되잖아요.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하셨어요. 포도의 모자 안에 포도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혼인을 주님이 신성한 것으로 인정하셨다. 또 혼인은 예수님이 계셔야 축복을 누리는 거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결혼 생활은 위험하다, 불행하다, 이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예수님이 초청이 됐기 때문에 포도에 모자랐을 때 그걸 보충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 안 계셨으면 없는 척 그냥 잔치를 마쳐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안하고 이제 다툴 때요. 제가 다툴 때 제가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집 옆방에 한 신혼부부가 살았는데요.
하루는 제가 집에 있는데 서로 싸워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다가 말려야 되겠다 하고 나가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주님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라 고요하라니까 잔잔해졌는데 내가 주님 앞에 아뢰야 되겠다. 다시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들이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의 파도를 잔잔케 하신 능력으로 잔잔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호하고 웃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요 다 풀어져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 풀어져요. 하나님 그런 일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치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실천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사랑이 부족할 때 주님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 주십시오. 그럼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그런 능력, 내적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사람만이 인내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한테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이런 게 이제 성령 열매거든요. 절제하는 거. 양선은 선한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선하면 얼마나 좋아요. 잘못하는 사람한테도 선하게 말하니까, 친절하게 말하니까. 우리 화내서 말하는 거하고 상당히 화냈는데 착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한 게 많은데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모시지 않은 부부 생활, 가정은 위험한 거죠. 불행한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모신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해결이 돼요. 주님 노력해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이 화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화가 풀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님 결혼식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 왜 하느냐? 두사 행복을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 나타내는 하나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결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불행해져요. 하나님 위해 살면 행복해져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을 위해 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구조적으로. 다른 사람 위해 살 때 우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줘 보세요. 도움 받는 사람보다 돕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남을 돕기가 어려우냐? 하나님 안 계시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자꾸 내가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기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모시면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요. 이게 넘치니까 이거 남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요, 이렇게 그 의사들,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저는 부자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그럼 땅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속 그랬는데 제가 머무는 가정은요, 치과의사 가정인데 아주 그림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굉장히 자수산에 이런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모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질문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 받으니까 답변을 못 하시죠. 제 생각하는 부자는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조금 가져 나눠줄 수 있는 넘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부자잖아요. 남에게 주는 사람은 그 부자라. 많이 가졌어도요, 남이 주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
미국에 그 큰 재벌이 있었는데 어느 청년이 그분한테 물었대요. 선생님은 이렇게 돈이 많으신데 뭐 또 부자한 게 있습니까?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대답이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성공해도 또 더 크게 보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집을 가도 더 큰 집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차려가 더 좋은 차를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그 욕심에 한이 없어요. 그런데 남을 도와주면 금방 내 마음이 기뻐져요.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여해져야 남에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나누거든요.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이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거든요. 그 행복할 수밖에. 그래서 사람은 자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졌다.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여자가 남자에게 잘 순종하면 여자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자든 그리스도에게 잘 순종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다. 과일이나 다 자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먹으라고. 이 생선이든지 짐승이든 다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여자는 남자 위해서, 남자는 그리스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자기 위해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할 때 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불행해지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행복해진다. 자, 행복을 목적이 결혼하면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하는, 남을 행복하게 위해서 하는 사람은 조금만 해도 채워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쓰임 받는, 하나님이 도구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거다.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된 거거든요. 자기 위해 살면 부부간에도 나빠져요. 주님을 잘 섬기면 부부간에도 좋아져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자꾸 돈이 더 많으면, 좋은 집을 가져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남 위해서 살면, 남을 도와주면 행복하다. 그걸 몰라요. 자꾸 그로 모으려고만 하죠. 가져오려고만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하나님 떠난 마음이 공허해지거든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이게 메꿔주는 거거든요. 입양한 사람들이 있죠. 입양한 사람들. 이 고아들이나 입양 가잖아요. 제 주위에, 지금 그분은 6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처자 다 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큰 집으로 양자를 갔어요. 근데요, 그분이 물었어요.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셨고, 또 처자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뭔가 마음에 뭐가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처자들이 있는데 이게 뻥 뚫어진 거예요. 왜 미국이나 구라파에 입양 간 고아들 있잖아요. 양부모 잘 자라서 그랬는데 자꾸 부모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부모 아닌 사람과 달라요. 부모는 조건 없는 사랑을 자식한테 주잖아요. 입양 부모는 그렇지는 않아요. 잘해도 친부모가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친부모를 찾는 거거든요. 묘한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 자라야 우리 몸에 채워지도록 되어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여기도 이 결혼식에서 주님 그 영광을 나타냈다.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잖아요. 제자들 믿더라 그랬습니다. 결혼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영을 나타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헌신된
또 경건한 삶을 산다면 그 이상의 행복한 가정은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만 보겠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가버나움에 나왔죠.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아까 이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 거의 정북쯤 돼요. 거기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바로 그 위에 고라신이 있고 그 오른쪽 동쪽으로 벳세다가 있고. 그런데요, 주님이 이 가버나움은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자라나시기는 이 나사렛에 살았어요. 근데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가버나움에 집을 가지고 계셨고 또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하셨어요. 거기서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이런 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어느 동네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은 이런 곳이었어요.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요. 마태복음 4장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셨어요. 그 지경에. 그러니까 이 활동 영역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셔요. 여기서 제자들 부르시고 여기서 이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가르침도 많이 하시고 여기 그에서 나 하루 전에 산떡이다 이런 것도 가르친 것이 이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또 산상 교훈을 하신 것도 이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 갈릴리 북단에 가면은 가버나움 그쪽에 가면은 그 산상 수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이 야산이 이렇게 있어요. 정말 5,000명이 10,00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은혜를 입은 가버나움인데 사람이 은혜를 많이 입으면요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많이 축복하시면 이 축복을 아마 나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은 만큼 책임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이 그걸 망각했어요. 이스라엘도 그걸 망각했어요. 그 이스라엘 망하듯 무섭게 망했잖아요.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민족들 가운데 섞여서 이 멸시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이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시면요, 이 주님이 이런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고라신, 벳세다 이게 다 한 지역이거든요. 가버나움은 다 한 지역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나보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살이 축복을 받으면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사람이 이렇게 평범하다가도 어떤 지위를 얻으면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제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들으면 서술에 들을 이야기입니다만은, 걔가 이제 은행에서 그 은행장 담가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걔 입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좋은 집도 가져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큰일 나겠구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면 사람들이 더 존경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듣지 않고 막 큰 집을 자주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요, 주님 낮추셨어요. 제가 그런 거 봤거든요. 제 아이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자꾸 자기를 낮춰야 돼요. 주님 날 높여줄 때 자기를 자꾸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그 유다 나라에 그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뭐 우스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아사 왕이 다 선한 왕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부강해 준 다음에는 내가 했다 이렇게 돼요. 주님이 또 낮추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교만은 참 해로운 건데, 교만이 뭐냐?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 남을 내려다보는 거, 그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내 지위가 당신보다 더 높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스며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많잖아요. 대통령 그런 분들이 계시고, 대통령 자녀들도 그렇고.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그런 거 보면 겸손할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멸망의 선봉이다. 이 교만은 그 마귀가요. 이 원래 이제 하나님 만든 천사 중에 참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그게 마귀가 됐거든요. 저주하셨어요. 또 하와가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까지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이 된다는 말에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따먹지 말라는 걸. 교만이 인류도 타락시키고, 교만이 천사도 저주를 받게 하고, 오늘 많은 교만이 많은 가정과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이 교만이 해로운 사람은 항상 교만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자신 보면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하면요, 한 은하수 안에 1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그러죠. 100억 개. 근데 그 은하수가 얼마나 있냐? 100억 개이기 때문에. 1000억 개인가?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 숫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크기라는 게 모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작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국은 보이지도 않고 내 존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분 앞에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게 99%라면 아는 건 1%도 안 돼요. 그런 내가 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계 석학이라는 분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무신론. 참 이해가 안 가죠. 참 이해가 안 가요. 무신론을 주장하려면, 이 별들을 다 다녀보고 와도 하나님 안 계시더라. 그래도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대 저쪽 가신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데, 이 머리 하나를 떠나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이 돼? 안 되죠. 우리나라에 큰악새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조류학자가 인천공에 내려서 인천에 있는 산 몇 군데 가보고, 야, 한국에 가보다 큰악새가 없더라. 말이 안 되죠. 전국의 산을 다 봐야 되죠. 다 봐도 안 돼요. 왜냐면 이쪽에 갔을 때 저봉으로 날아가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속하이라는 분들이 무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나. 이게 사람의 속하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은 별게 아니죠. 안다고 해도 별게 아니고 가졌다고 해도 별게 아니고 그래서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일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이 가버나움은 하나님 그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주님이 거기 사셨죠. 많은 권능을 행하셨죠. 다 주님의 된 걸 봤는데 회개치 않았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내 좋아하는 죄악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물을 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경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믿는 사람 봐도 하나님 계시고 내 속을 들여다봐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인체를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졌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 씨앗을 주셔서 이게 이렇게 인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만 콩알을 심으면 그 속에 이 콩의 그 나무의 그 크기라든지 이파리의 색깔이라 이게 전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다 똑같은 게 자라나잖아요.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콩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체 못 만들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 콩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생선도 있어요. 과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곡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우리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물도 없으면 안 되고 햇빛이 없으면 안 되고 해를 우리 과학자들이 저기다 띄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생명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 단순한 이 관찰을 통해서도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구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생각이 부정한 거죠. 여기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에는 그 초침이 있고 분침이 시침이 있잖아요. 이게 일정 관계에서 이게 돌아가서 이 시간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설계한 분이 계시고 또 목적이 있잖아요. 이 조작이 생긴 거 아니거든요. 이 조작이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상식에 벗어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우주보다 더 정밀해요. 한 생물이 존재하는 데는요. 습도와 온도가 다 맞아야 돼요. 정밀하게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서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밖에는 지금 생물 존재하는 근거를 못 찾고 있잖아요. 달에 가도 안 보이고 화성에 가도 안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는 데는 정밀하게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드시고 또 우리의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식물 속에 넣으셔서 그걸 먹어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먹는 음식이 피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효소도 다 만들잖아요. 그 인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 다 돼 있어요. 동물과 식물과 저 하늘의 천체와 다 우리의 연관이 있어요. 생물의 존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절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것 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못 보고 존재하는 게 많이 있어요. 못 보고. 우리가 이 공기가 안 보이죠? 그런 게 있죠. 이 TV 방송이 나가는데요. 이게 녹화가 돼서 이 방송이 나가면 공중에 그거 또 다니는 거예요. 그림자가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전파를 이용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세요. 이 가버나움은 이 점에 실패한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그들 동네에 사셨고 거기서 많은 권능을 보이셨고 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교만의 이유로 삼았어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의 이유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특혜를 주셨는데 그걸 교만한 마음 가져서 선민이셔가지고 이방인들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했어요. 주님이 그들을 낮추셨잖아요. 그들한테 선자들 보면
돌로 치고 죽이고 그 아들이 예수님 보내 예수 십자가 못 박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래 괜찮았어요? 이스라엘 AD 70년에 그 멸망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살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민족 가운데 끌려갔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그러다가 유태인이 워낙 그 두뇌가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각처에 성공을 했어요. 독일에 가면요, 독일의 그 재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영국의 재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미국의 재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노벨상을 탄 30%가 다 유태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을 잡아서 재산을 몰수하고 가스로 보내서 죽였어요. 600만 명 죽였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들 죽인 죄로 벌을 내신 거예요. 유태인같이 수모와 환난과 살육을 당한 민족이 없어요. 유태인의 이름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유태인들이 괄세를 당하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잘 순종하면 내가 이 성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그 약속에서.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성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는다. 유태인들이 그런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수록 우리 자신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날 높이 있을수록 날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높아졌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버나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또 주님 우리에게 그 주신 대로 요구하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세요.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죠. 많이 받은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았는데 안 하면 많이 맞고 적게 받은 적게 안 하면 또 적게 맞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대로 책임도 동반하는 거다. 또 자신을 높이면은 낮아지는 거다. 그런 것을 이 가버나움에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명절 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는 말씀이 있죠.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6월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연중 행사로서 8가지 절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6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거든요. 그걸 구약성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 이름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인데 여기 유대인의 명제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그러잖아요. 응?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또 6장 2절에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또 7장 2절에 보면 거기에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전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의 행사를 행하고 있는 행사로. 또 이런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그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장사거든요. 성전에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치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가 상업화됐다 그러잖아요. 응? 기독교가 상업화됐다.
참 부끄러운 평을 받는 건데, 기독교는 그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위해서 하는 내 교회 크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요, 지금 심각해요. 한국이 큰 축복을 내리셔서 세계에서 뭐 아마 대형교회로 열 번째까지는 아마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 큰 대형교회들이 많아요. 또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럼 거기 상하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은 우리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 그게 상하는 벌을 내시지 않겠냐? 저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도 부강하게 하셔서 너무 잘 살아요. 한국이 너무 잘 살아요. 저는 이 동남아에 딴 나라 가보면 너무 못 살거든요. 너무 잘 사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는 게 많이 싸우잖아요. 나라가 평안하진 않아요. 왜 그래요? 교만하니까. 서로 교만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장래가 밝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우리나라의 장래는 참 두렵습니다. 언제 이날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북한하고도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위험에 대한 감각도 없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도 사람들은 태어나요. 위기에서 딱 그 상을 보면 굉장히 위태로운데 한기 돌아보면 모두 뭐 전쟁의 두려워져. 아무리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태어나게 지내요. 참, 그리고 그 기자가 그랬어요. 저 북한에 막 전쟁 준비를 하는데 남아있으니까 이상할 정도로 아무 두려운 거 없이 살더라. 이 프랑스 기자가 쓴 걸 제가 읽어봤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위험하거든요. 이 6월절이 마찬가지예요. 이 6월절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멸하실 때 그 집의 문의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 유대인 장자들 다 멸할 때 이스라엘 장자들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후대에 이 6월절을 지킬 때 그걸 설명해 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텐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고 장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6월절이 아니죠. 그래 유대인의 6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 2월절에는 주님이 안 계셨어요. 이 2월절에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2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락한 타락한 이것이 이제 2월절 명절이 이 모든 절기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책을 기록하면서 이 절기라고 기록할 수 없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썼어요. 이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